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4절로 19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역대하 20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1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81쪽쯤에 자, 역대하 20장 14절부터 제가 먼저 14절 공독합니다. 역대하 20장 14절로 19절. 자,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돼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유다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남유다의 전쟁이 일어날 때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 남유다의 분열 왕국, 분열된 뒤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상당히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3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아사 왕인데 아사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긴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했던 그런 왕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좀 지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했어. 그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 이후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하고 이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어떻게 맺었냐면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하고 자기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킨 거야. 사돈을 맺었어. 아합 왕은 좋은 왕이라고요? 나쁜 왕이라고요? 아주 나쁜 왕입니다. 어떻게 나쁘냐? 하나님을 능멸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가 가장 악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걸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서 회개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이건 답이 없는 거죠.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무서운 죄죠. 아합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 아합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 두로와 시돈 쪽에 그 공주야, 공주. 근데 거기는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시집을 왔어. 아합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이 북이스라엘에 그냥 수많은 우상들을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아주 악한 짓도 서슴지 않고 하죠. 사람을 죽여가지고 포도원을 막 차지하고 막 그럽니다.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아합 왕하고 이 여호사밧 왕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잖아. 근데 사돈을 맺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아달랴가, 아합의 딸인 이 아달랴가 며느리가 된 거죠. 그래서 여호람 왕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살게 됐는데, 나중에요, 이 아달랴가 여호람 왕이 죽은 다음에 자기 손자, 자식들 싹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됩니다. 무섭죠? 그 악하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씨가 악하잖아, 씨가. 예. 근데 이런 여호사밧이 또 실수를 한 겁니다. 또 아합하고 함께 길랄 라못을 또 치러 가자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막 충동을 하니까 갑시다 그래도 같이 가요.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때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죠. 당신이 그 악한 왕하고 같이 전쟁에 나가는 게 맞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느냐? 이렇게 혼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잘못을 하는 여호사밧 왕이지만 또 개혁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이렇게 질서 있게 세워가지고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다 이렇게 재판하게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이렇게 명령을 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도 하고 또 어떤 일도 해? 맞지 않는 일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놈은 내가 완전히 다 인정해 주기도 힘들고 아주 버리기도 힘든 놈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혼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해야지. 버릴 수는 없지. 그래도 싹수가 있잖아. 아주 없는 놈은 아니잖아.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위기를. 그래서 모압하고 암몬 자손들이 이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마온 사람들하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막 대규모로 쳐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에서 전쟁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깨닫지 못하고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은요, 참 어떻게 되냐면 역사예요, 역사.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하고 직접 교통하신 거예요, 직접.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 마온 사람들하고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막 대규모로 쳐들어오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예? 겁이 나죠. 이때 패배하면요,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니, 총으로 한 대 딱 맞고 죽는 것이 낫겠어요? 칼로 남들을 당해 죽는 게 낫겠어요? 총이 낫잖아. 지금은 그래도 총에 제대로 맞으면 편하게 죽어. 근데 그때는 다 총이 없잖아요. 칼로 싸우잖아. 창칼로. 그러면 칼로 한번 여기 딱 베이면 죽어요, 안 죽어요? 한번 베갖고 잘 안 죽어. 그럼 또 찔릴 거 아니야. 또 찔러도 안 죽으면 또 어떻게 해? 또 찔러, 또 배. 막 계속 하는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쟁에 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지금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이제 연합군을 결성해갖고 쳐들어오는 거죠.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매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요 하나님의 매로 준비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둘러싸여 4대1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조그마한 지금 한반도 그것도 반쪽에서 사는 우리는 지하자원도 없잖아요. 제대로 뭘 가지고 있는 게 없어. 첨단 기술은 갖고 있어. 근데 그 첨단 기술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미국은 초강대국이거든 지금은. 미국을 상대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 전 세계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미국하고 연 끊어버리면요 이 네 나라가 달라들어 버려요. 그냥 공사가 딱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항상 하나님의 매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멋대로 살아도 되겠냐고. 오늘도 여호사밧 왕이 멋대로 이렇게 자꾸 하나님 잘 섬기긴 섬겼는데 또 잘못하는 게 죄 짓는 일이 자꾸 있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자꾸 악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위에 옆쪽이지 모압 암몬 이쪽에 살던 그 족속이 대규모로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근데 이때 여호사밧 왕은요 도대체가 저 연합군을, 저 대군을 물리칠 만한 이 무력이 없는 거예요. 군사력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싸워보나 마나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20장에 읽지 않았지만 3절과 4절에 보면, 자 한번 눈으로 보세요. 20장 3절 4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죄를 짓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답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았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 낯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을 아무 때나 마구제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의 위기,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주 급하고 정말 우리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만큼의 절체절명의 순간, 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정말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걸 끊는 거죠. 안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지. 예, 목숨 걸만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은 그 대군이 쳐들어와서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목숨 걸고 기도할 만해요, 안 해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했는데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거기에 동참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네. 그래서 20장 5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 유다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여호와 앞에 다 서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촛불 집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 말이에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유다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모인 회중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자, 14절 봅시다.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자, 여기 보세요.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레위 사람,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딱 끝나면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야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족보를 내놓을까요? 이걸 보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진짜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허구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존재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확실하다는 거, 사실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4대 선조까지 다 얘기하잖아. 스가랴가 1대,
분하야가 2대, 여이엘이 중손이라 해서 여이엘이 증조 할아버지, 현손이니까 그 4대 할아버지 마따냐까지 그 족보를 딱 드러내 주잖아요. 그래서 야시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아니 그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잘 보세요. 15절 그 밑에 게 끝부분에 가면 같이 읽어요. 이 전쟁은 거기서부터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막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 나에게 속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뜻이죠. 놀랍죠?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또 이 그 모든 백성들과 군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야시엘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말씀 중에 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홍해 강가에서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하고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 자, 아까 보세요. 이 전쟁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줬단 말이에요. 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러한 이제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과 군대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중요해. 아니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싸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 이러고 달려들 수도 있겠죠. 예레미야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이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한테 계속 대들었어요. 너는 왜 바벨론 왕한테만 가라고 하냐? 너는 바벨론한테 항복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이 나쁜 놈아, 왜 우리가 망한다고 하냐? 이러고 막 달려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면 너희 살려준다고 그랬거든. 근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막 그럽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야시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 18절 이하에 보면 잘 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니 적군이 앞에 와가지고 지금 대군이 와서 우리는 벌벌 떨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그러니까 바로 뭐가 나왔어요? 찬양이 나왔어. 믿음이 없으면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나오죠.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놀랍습니다. 놀라워. 자, 22절 이하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셀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이런 희한한 일이 다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싸울 것이 없다 그랬죠. 근데 믿고 찬양하면서 나갔어. 어떻게 나갔냐면 대회를 이루라 그랬잖아요. 군대가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군대 앞에다 찬양대를 세웠어. 적군 앞으로 나갈 때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군대가 서서 막 행진해갖고 나간 거야.
그리고 앞에서는 찬양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적군은 뭘 들고 있어요? 창과 칼을 들고 있어. 활을 쏘고 있는데 찬양대가 앞에 나가. 그러니까 어떤 신비로운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복병을 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병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복병이 있는데 그 복병의 역할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압과 암몬 세일산에 있는 마온 자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연합군을 이뤘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압 암몬 군대하고 이 마온 군대하고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주들끼리. 그래가지고 이 세일산에 거주하는 이 마온 사람들이 싹 진멸돼 버렸어. 그러고 나서 모압하고 암몬이 또 합쳐서 이 세일산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모압 암몬 지들끼리 또 싸우는 거야. 그리고 지들끼리 또 다 죽었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이게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피를 안 묻히고 찬양만 했는데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렸어요. 전쟁 이겼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여호사밧 왕 때 쳐들어오질 못했습니다. 놀래가지고, 야, 저런 일이 다 있네. 연합군 결성해갖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금방 그냥 쳐 부셔가지고 남유다를 정복할 줄 알았는데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 무섭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호와 하나님 신이 저들을 지켜준다는 게 딱 퍼지니까 그 뒤로는 감히 이 여호사밧 왕 시절에 남유다 왕국을 넘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호사밧 왕이 보여준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악한 자들과의 이 영적 전투에서 인간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악한 일은 도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응? 저들이 악한 일을 한다고 나도 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도 지금 요 밑에 우리가 주보랑 이렇게 기도자면에 꽂아놓는 그 편지함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주보 위에가 이렇게 좀 탔어. 그러니까 이게 나이타불로 이렇게 그냥 지져버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가 조금 예측이 되지만 그냥 뒀어요. 뭐 하다 말겠지 하고. 근데 오늘은 와서 보니까 밑에 기도 제목이 기도문까지 막 좀 붙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막 한 3분의 1 정도 태우고 위에 주보도 막 태우고 막 눌러놓은 거야. 그리고 옆에 이 포스터 붙여놓은 건 막 다 떼버리고.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다. 왜냐하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난번보다 좀 정도가 더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찰을 불렀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다 얘기를 해줬어. 그게 나는 지금 우리 김동규 집사님 지금 어떻게 예측이 되죠? 우리 저기서 전도할 때 막 무대포로 막 욕하고 달려든 사람이 있었거든. 그런 것 같아. 그죠? 그 친구일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그때 내가 그냥 가만 놔두질 않고 좀 혼을 냈거든요. 같이 맞대미를 해버리니까 이놈이 좀 감정이 생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얘기도 해줬어. 경찰한테.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근데 그걸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네? 그걸 안 보여. 그들은 안 보였죠. 안 보였는데 어쨌든 그때 분명히 샘솟는 교회라고 각인을 시켰거든. 지가 얘기하면서 한번 두고 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했거든. 두고 봤더니 나이트불로 요 장난을 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우리가 피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전도지 주면서 우리가 물티슈까지 같이 주니까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그런 악한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혼자는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아무런 어떤 설명도 없었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이 악한 자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경찰을 동원해서 이렇게 잘, 내가 부른 이유가 뭐냐면 더 정도가 지나쳐 버리면 안 되잖아요. 더 점점점 강도가 세지면 안 되니까 좀 예방을 하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경찰에 한번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지금 없어도 전달이 되겠지, 그죠? 전달, 그 사람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범죄를 좀 방지하려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 무슨 것을 막 해결하고 막 악에는 악, 막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법치국가로 만들어 주셨어. 법이 왕이야, 법.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도 그를 위해서 또 불쌍하잖아. 그 마음에, 그 나이도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 마음에 감정풀이 한다는 게 그런 모습이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른스러운 모습이 아니죠. 애들 같은 짓이 딱 보고 벌써 그 경찰도 울더라고. 이게 저 애들이 그런 것 같다고, 중고등학생들 아니겠냐고 딱 얘기를 해요. 물론 나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내가 해준 거지. 그러니까 어른이 됐는데 어른이 되지 못했어. 불쌍한 인생이죠.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사고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고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입니다. 빛은 빛을 내야 돼요. 말 안에 둬갖고 감춰져 있어야 돼요. 빛은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오늘도 생각해 봤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일이 일어나는 거라.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다, 이게. 일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수습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을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 수는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때때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면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해요. 오늘날 대한민국과 이 북한의 위기, 이것은 오직 우리의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사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이 야 어차피 죽을 거 니네도 한번 죽어봐 하고 핵무기를 탁 날려버리면 그거 다 잡아도 공중에서 폭발을 시켜도 그 방사능이 다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요. 공중에서 폭발을 시켜도. 네, 핵무기를 발사했다면 그 순간 그냥 재앙이에요. 그냥 어디에 떨어져도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부지런히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온전한 평화를, 진정한 진짜 평화를 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내용을 설교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 우리의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특별히 이 한반도의 평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히 간구하고 성실하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부지런히 또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